7월 4일 인더펜던스 데이가 돌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날은 미국이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에서 자유를 얻고 독립하여서 한 나라로서 세워진 것을 선언하는 날이죠. 이날은 굉장히 크게 이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이제 흩어진 가족들이 다 패밀리 리유니언을 하고 같이 피크닉을 하고 바베큐를 하면서 또 불꽃놀이를 하는 아주 큰 날이에요. 저는 이 인더펜던스 데이를 생각하면서 정말 참으로 자유하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구원과 자유케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리 했어요. 이 진리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케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무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더욱더 이 진리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만왕의 왕, 그런 왕만이 아닌 그런 거대한 정말 위대한 왕이시면서도 내 삶의 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멋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합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고 삶을 예수님한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때는 내 멋대로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굉장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정말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배우고 많이 알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따라야지만 축복을 가질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율법이야말로 참으로 삶의 해답이다 라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내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다 모두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겠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강림하지 않으셨습니까? 120명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한번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케 섬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인 것이에요. 자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더욱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지 마시고 무작정 순종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정말 참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31절 계속 보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제자는요, 훈련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적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가 아니라 우리는 라이프타임 제자인 것이죠. 라이프타임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결단을 내리고 스케줄을 짜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되겠고, 성경을 읽을 때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읽고 없으면 안 읽고가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결단하시고 다시 그 경건한 연습을 다시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참으로 그 자유를 더욱더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과연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어떤 기술을 더 잘 키우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경건한 연습을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더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안 한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경건한 연습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 연습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경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에서, 구역 모임에서, 수련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음 주 우리 이성교회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그 성교회마다 이렇게 수련회를 가요. 1년에 한 번씩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편한 마음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니까 가서 편한 마음으로 편히 쉬고 오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또 하나의 자세는 뭡니까?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은혜 받을 거야. 정말 주님 만날 거야.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할 거야.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 거야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는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도 한 사람은 별로였어, 한 사람은 야 정말 좋았어. 근데 그것이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경건한 훈련을 하지 마시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경쟁으로 막 너무 이 경쟁이 심해서 어쩔 때는 막 내가 실패자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할 때도 있고, 나쁜 얘기할 때 기분 나쁘고, 또 괜히 그래 나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듣는 분들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 것 같아. 아무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저 아무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보고 계시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나는 세상을 이길 거야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 종이었던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4절을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적인 자손의 그런 자부심에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메시아가 필요 없고 그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네가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죄인으로서 사망의 길로 갈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떠셨습니까? 삶이 너무 비참했잖아요. 뭐 돈도 뭐 많이 있었고 소유도 많이 있었겠지만 마음에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으셨어요? 속 사람이 죽었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삶이 너무 희망이 없었어요. 정말 이건 아니더라고요. 나도 내 멋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더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더 그러한 것에 갇히더라고요. 자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나의 삶이구나. 예수님뿐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저의 삶은 변했고요. 그리고 점점점 저의 삶은 풍성해지고 더욱더 만족이 있고 행복하고 더욱더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난 다음의 삶은요, 훨씬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불편합니까? 왜 힘들어요? 그것은 내가 변해야 되니까. 아직도 나에겐 죄성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그런 못된 그런 옛사람의 그런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벗어지고 바뀌어지고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땐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왠지 옛날로 돌아가자. 야, 옛날 삶이 더 좋다. 여러분, 옛날 삶은요 정말 좋지 않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삶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이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이 기자는 아마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성전에 있는 거, 하루 있는 것보다 첫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6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를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일을 죽으셨어요. 3일을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책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크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흠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번 주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봤어요. 그 애정 코미디 영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결혼 안 한 싱글인데 남자인데 그 남자가 어느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약혼할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 여자를 지워버리려고 마음에서. 그래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지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그러는데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주는 게 뭐냐면 그 여자의 흠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단점을 찾으면 그러면 너가 싫어할 거다. 근데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어디 단점이 있지 않나, 흠이 있지 않나. 그런데 왠지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Wow, she is flawless.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 아내를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거진 18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정말 flawless, 아주 흠이 없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흠이 좀 있더라고. 저도 흠이 있죠. 저도 제 와이프가 저를 보면은 어쩔 때는 제가 착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니까 착하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속았다. 근데 저도 흠을 보는 거예요. 제 와이프에 대한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런 흠들이 이상하게 나를 턴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제가 그 흠 때문에 제 와이프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흠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제 와이프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마. 예. 방구 끼는 것도 너무 좋아. 흠이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뭐라고요? 미쳐서 그래요. 맞아요. 대답은 미쳐서 그래요. 그런데 더 미치더라고요. 저는 사랑이 식을 줄 알았어요. 웬만큼 이제 식겠지. 아니더라고요. 점점 더 사랑하더라고요. 흠까지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흠이 아니더라고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표면적인 그러한 흠도 보겠지만 우리 내면적에 있는 그러한 것도 보시잖아요. 내 속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 나를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즐거워하실까?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어떠한 흠이 있어도, 어떠한 단점이 있어도, 어떠한 그러한 나쁜 점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보고 계시지. 할렐루야.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흠을 보시면서 정죄하시고 너 왜 그래? 그러지 않으시고 그런 흠도 예수님한테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스탑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흠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나를 바라보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또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셔서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해서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더 흠없게 만들고 그러함으로써 참으로 자유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왜 서로 사랑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서로 믿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주 안에서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흠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자유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